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모든 신자가 지켜야 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신자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신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기독교인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대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정의롭게 산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의롭게 사는 것일까요? 이 시대에 정의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저스티스를 가장 잘 define 한 거, 그 데피니션을 내린 책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일 것입니다. 이 책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대하는 정의, 과연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쟁인데 산에서 목동 3명을 만납니다. 민간인이잖아요.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풀어줍니다. 하산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려가서 밀고 해서 아군 19명이 전사합니다. 이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군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산에 올라갔는데 목동 3명을 또 만납니다. 죽여야 되나요? 내려보내야 되나요? 어떤 게 정의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문에 대한 부분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떤 테러범이 잡혔어요. 이 테러범이 분명한 건 워싱턴 지역 어딘가에 큰 건물에 폭탄을 심어놨어요. 어딘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도적 차원으로 말을 잘해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고문해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끝까지 설득하는 게 맞나요? 말하지 않으면 분명히 오늘 내로 어딘가 타이슨스 코너로 생각을 해볼게요. 타이슨스 코너에 있는 백화점이 빵 하고 폭발해서 수천 명의 사람이 죽을 것이 뻔합니다. 근데 그 폭탄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고문해야 되나요? 아니면 고문은 반인류적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아서 하면 안 되나요? 만약에 이 중에서 분명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이 죽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고문을 해서라도 어디 있는지, 어디 설치해 있는지를 알아내야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0살이에요. 고문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마이클 교수는 이 정의에 대한 정의를 끌어내기 위해서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칸트, 벤담, 밀, 롤스 등 근현대 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정치 철학의 흐름 속에서 정의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책 서두에 등장하는 게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예요. 이 공리주의는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리주의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수가,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의 수가 행복할 수 있다면 작은 소수의 불행은 감안해도 된다. 그것이 선이다. 그것이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의 이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로마에서는 기독교인을 사자에게 던지는 일을 자행했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소수예요. 분명히 그 기독교인의 그 소수에 비해서 그런 일을 자행했을 때에 어마어마한 다수가 집단적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자, 소수가 죽음으로 그런 행위를 했는데 다수가 행복해해요. 너무 좋아해요. 공리주의에 의하면 이건 정의예요. 선입니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자의 변화,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으로 가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옛사람은 허망하고 방탕한 것을 쫓는데요. 아, 허망하고 방탕한 거, 헛되고 뭐 탐욕스러운 거 뭐 이런 거나 세욕 이런 건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새사람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자신의 성품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넘버링된 절대적인 수치로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 사람은 마땅히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미래에나 점차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신자, 새 사람의 삶이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 신자는 마땅히 이 땅을 살면서 정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새 사람, 신자의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가? 새 사람이란 뭘 행함으로써 그 정의를 이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정의가 뭔가라는 것을 도출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새 사람이 뭐를 행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잠깐 다루겠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스킵하지 않고 다루는 건 이 어려운 부분을 먼저 이해해야 나머지 부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로 섞여지지 않아요. 어려움에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이거 스킵하면 가끔 또 우리 교육분 중에서는 전화 주세요. 전화 주셔서 텍스트를 주시든지 아유 그 얘기를 좀 더 알고 싶었는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시지 왜 그걸 그냥 지나가요. 우리 교회 수준들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는 간략하게 핵심만 좀 전해드릴 것입니다. 앞서 지난주 17절에서 19절은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오늘 본문인 20절에서 32절은 새 사람의 특징을 묘사합니다. 근데 한국말 번역과 헬라어 번역을 비교하니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시제, 텐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헬라어 시제와 한국말 시제 어떤 게 다른가 봤더니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로 되어 있죠. 현재형이잖아요. 24절 새 사람을 입으라 현재형이에요. 이 번역대로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게 오늘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왜? 현재 지금 해야 되는 일이니까. 막 뭔가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근데 헬라어 시제를 보니까요. 이게 부정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옛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끝났다고요. 난 어제 밥을 먹었어. 끝. 그러니까 밥을 먹는 중에도 아니고요. 밥을 먹어야만 한다도 아니에요. 이미 먹고 끝난 거예요. 옛사람과 새 사람은 이미 끝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난 얘기예요. 이미 새 사람이에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요. 지금까지 수억 번도 더 말씀드리고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주야장창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요. 정말 오래 믿고 잘 믿는 신자분인데 여기에 너무 얽매여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인데 그리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특징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복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빨리 벗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새 사람이다. 아무리 내 행동이 남아있더라도 옛사람의 흔적이 보이더라도 새 사람이다라는 걸 인식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못 잡아요. 그래서 못 누리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미 끝난 얘기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당면에 있는 문제 속에서는 해야 할 일이 있대요. 이건 현재형이에요.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도 현재형이잖아요. 이건 잘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을 입는 거는 과거로 끝난 건데 뭐를 해야 되느냐?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은 현재형이에요. 그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현재형인데다가 패시브 보이스예요.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자, 보세요. 현재형이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되는구나 알았는데 이게 수동태래요. 수동태가 뭐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뭘 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게 내가 뭐를 해가지고 심령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심령이 뭐예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영도 이해하기 어려워 죽겠는데 심령이래요. 심령, 한자로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이건 한국말로. 마음의 영. 이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구체적으로 뭐야? 이건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간단히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심령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간의 마음 뒤에서 내 마음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주장하는 어떤 내적 원리예요. 근데 내 마음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흔들어 놓고 뭐 잡아주고 이런 거는요, 내가 안 된대요. 내가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수동태예요. 누군가 나한테 해줘야 돼요. 누가 나한테 그 마음을 넣어줘야 되고 누가 나한테 넣어줘서 그거를 하게끔 끌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대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사랑하리라. 안 돼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짝사랑. 나쁜 남자예요. 저 인간 모두가 싫은데 나는 좋아.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좋아하는지. 그런데 저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한테 의미가 있고 나한테 눈빛을 안 쳐다보면 가슴 아프고, 그래서 로맨스 드라마가 히트를 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면은 드라마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싫어? 끝나고. 좋아? 좋아하자. 안 돼요. 가슴 쓰리고 밤마다 아프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세 사람에 걸맞는 심령은 누군가 나한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들어가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뭘 또 해야 된대요. 그게 바로 이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는 내가 못하는데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디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 과거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해나가면서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을 때, 창조 때부터 내 매뉴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내 안에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향해서 가도록, 그래야 제대로 내 인생이 웍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게 우리의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기계는, 이 기계가 제대로 오래 쓰고 잘 워킹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매뉴얼대로 써야 돼요. 순서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되고 제대로 돼요. 오래 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면, 매뉴얼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힘든 거예요. 반면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의와 권리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내가 어렵게라도 걸음을 걸으면 내 인생이 다른 인생으로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을 향한, 진리를 향한 방향성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을 때 나는 심령을 위해서 뭘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게 부어주시는 심령의 새롭게 하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관하는 내적 원리가 내가 추구하지 않았지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냐라고 물으면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새 사람은 날마다 심령의 새롭게 됨을 경험합니다. 그래야 그 새롭게 됨을 통해서 이 복잡하고 단단한 세상을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심령의 새롭게 함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새 사람으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목사님 얘기 안만 들어도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의에 거룩하라 하는 게 우리 신자의 삶이다. 그러면 뭐 의를 이루게 된다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번 딱 아오 다르듯이 찝어볼게요. 뭐가 다르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막 속이 시끄러운 일이 벌어져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모든 거 해야 하는 건데마다 짜증이 나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이대로 못 살겠다. 결국에는 내 심령을 좀 깨끗함을 입어야겠다.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보통 기도를 하거나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거나 무건 수행을 하면서 내 심령을 이제 더러운 것과 사람도 만나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깨끗해져서 내려오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 노력으로 내가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는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산속에 고요히 들어가서 무건 수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대로 살고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쫓아갈 때에 전혀 예기치 않는 심령의 깨끗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에베소서 쓰실 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Not to pray, but to act 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됨을 원해? 기도하지 마. 행동해. 그냥 살아. 말씀대로 살아. Not to pray, but to act. 근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가요. 왜 거꾸로 가냐면요. 자,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누군가 섬기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막 속이 시끄럽고 누구에게 분노가 나고 신자답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일을 놔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속해서 자기 양심하고 싸우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이렇게 분노하고 저주하고 막 이러고 사는데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가증스러워. 내가 싫다. 그래서 일을 놔버려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그럴 때일수록 네가 산속에 들어가면 안 돼. 기도하느라고 골방에 들어가면 안 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Not to pray, but to act.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해진 다음에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 심령이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살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선교지를 가도 그래요. 그 전에 막 일단 기도하고 뭐 이래가지고 내 심령이 깨끗해진 다음에 무언가를 하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선이야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내가 더럽고 내가 순수하지 못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빛과 소금으로 억지로라도 가야 돼요. 그래야 내 심령의 깨끗함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항상 뭐와 싸우냐면 뭐를 하려고 그러면 넌 자꾸 위선자야. 야, 좀 뻔뻔스럽다. 남들은 너 예수 잘 믿는 줄 알겠다.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심령의 깨끗함을 방해하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몇십 년이 지났어도 보세요.
교회는 일하는 사람이 계속 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남이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생각해요. 이게 보니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자격이 없는데 내가 누구보다 잘나거나 깨끗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심령의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세상과 다른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세상은 위선이라고 말할지라도 성경에서는 그게 위선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물리치고 행할 때 그래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섬김으로 주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라고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세 사람은 뭘 행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행해야 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본문에 나온 순서대로 열거해 보겠어요. 먼저 25절에 보니까 거짓말하지 말래요. 이어서 분내지 말래요. 해질 때까지 분 품지 말래요. 그 다음이 도둑질하지 말래요. 그 다음이 더러운 말 하지 말래요. 욕, 음담패설, 남 얘기, 중상모략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그 외에 뒤에 이어지는 구절은요. 악독, 노함, 떠드는 것, 비방을 버리고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이것이 세 사람이 행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 안 찔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찔리죠. 이거 다 하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그래도 과언 아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노력을 해요. 근데 나는 알잖아. 이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살짝 나만 아는 양심을 속이는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아닌데 인 것처럼 가면서 내 양심에는 그래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거짓말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오늘부터 거짓말은 절대로 입에 담지 않으리라 결심해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절대로 나는 거짓말은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것과 내가 전해야 될 논지에서 살짝 비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거구나 라고 오해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절대로 나는 거짓말을 안 했어. 라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을게요. 저희 교우 중에 한 명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도망 중에 있습니다. 가상의 인물이에요. 누가 그랬어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상의 인물입니다. 근데 그 A라는 집사가 이런 일을 할 사람도 아니고 모두가 다 알아요. 이건 이 사람이 벌인 일이 아니에요. 누명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잡히면 사형이에요. 정말 죄를 지었지 않았다는 걸 전제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 오피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A 집사님이 막 땀이 범벅이 된 채로 들어와서요. 무슨 일이에요? 목사님, 경찰에게 쫓기겠어요. 1시간 안에 경찰이 나를 찾을 거예요. 나를 좀 숨겨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세요. 일로 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뒤 스토리지거든요. 이 스토리지에 여기 숨어 계세요. 여기 숨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1시간 있다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이 교회 목사가 누구냐 그래요. 접니다. 목사는 거짓말 안 하지. 예, 안 합니다. A라는 사람을 봤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봤다고 그래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봤다고 그러고 그냥 죽여버릴까요? 이 죽이면 교인들이 나를 용서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클 샌달 교수가요. 아마도 칸트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래요. 1시간 전에 교회 주차장에서 그를 본 것 같다.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거짓말은 아닌데 논지를 살짝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상대는 여기 없구나. 목사님이 거짓말을 할 리가 있어라고 나갑니다. 샌델 교수가 왜 칸트 예를 들어서 칸트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칸트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그 칸트 시절에 그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 막 연설을 하고 그 논문을 내고 막 글을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칸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교회에 관련해서 글이나 강연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의로운 사람이라면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할 거면서 칸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폐하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서 앞으로 종교에 대한 관한 공개나 강의나 논문을 삼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논지를 살짝 벗어난 게 뭐냐면요, 왕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병이 있어서. 그러니까 폐하에게 충성스러운 백성으로서라는 전제를 딱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죽으면 난 할 거야. 거짓말 안 했어. 누가 뭐라 그러면 폐하 죽으면 내가 할 거지. 왜? 폐하에게 충성했지 내가 딴 얘기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사실은 남들은 속을지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 안에 내가 지금 이게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는 압니다. 거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거짓말이야, 너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저도 걸려요. 저도 굉장히 그런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해요. 이걸 그대로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틀어서. 화이트 라이도 마찬가지예요. 하얀 거짓말. 이 거짓말 외에 바울이 권고하는 세 사람으로 살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에 특징이 있어요. 그건요, 오늘 본문을 읽어봤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다 도덕적이고 다 윤리적인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하나도 안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와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같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대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럼 성경과 세상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분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폐 안 끼치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한다면 뭐가 다르냐고요. 굳이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어, 봉사하고, 시간 들이고, 재물 들이고, 왜 어렵게 힘들게 가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편하게 가면 정의가 이루어질 텐데. 그리고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세상의 의든 하나님의 의든 절대로 누구도 아무도 그대로 똑같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성경이 말하든 세상이 말하든 그 정의를 이룰 사람은 없습니다. 보세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이거 할 사람 없어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 막 상 없고 그러는데 이건 의군이었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화를 내는데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반드시 누구에게 상처 주죠.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나온 분하고 두 번째 나온 분하고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두 번째 분은요, 경노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체를 못해서 저거 내가 죽일 거야, 복수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분노래요. 근데 내 감정이 저 사람 죽이고 싶을 만큼 올라와 있는데 해질 때까지 참으래요. 해질 때를 넘기지 말래요. 이게 가능해요? 아니 뭐 한 달을 시간 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몇 시간 안에 내가 이 경로를 가라앉히래요. 말도 안 돼요. 아무도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가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한 10번, 20번 그러면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래요. 못하는 걸 뻔히 아는데 왜 거기다 자꾸 밀어붙여요? 실패할 것이 뻔한데 왜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하나요. 그런 건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묻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성경에서 그러면 누구를 떠올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세 사람은 의롭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는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답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처럼 살리라 결심하여
그래서 인내하고 분을 참아내고 이러면 뭐를 기대해요? 내가 인내하고 참아낸 만큼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내하라! 왜 인내할 수 있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어. 덕을 세워라! 그 덕은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온다. 구제하라! 이런 삶을 살면 반드시 네가 어려울 때 누군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거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대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게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믿음이 있다고요. 근데 성경에서요, 인내하라, 인내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는 거 아세요? 비슷한 얘기는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고보서 보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인내하는 자가 이미 복된 사람이라고요. 받을 복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네가 인내하면 그 참아낸 만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채워줄 거야가 아니라고요. 인내해. 야, 너 참 복되다. 이게 정답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복 받길 원해요? 그럼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내가 추구하는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인내하고 공덕 쌓고 구제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여이 여기서 나한테 갚아줄 거야, 이거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서 알아요. 인내하면 인내한 만큼 나에게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 그죠? 구제하면 야, 저 집 정말 구제하네. 어려워? 도와주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성경에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세상도 그렇게 살면 그 대가를 받아요. 그럼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요? 그냥 세상대로 똑같이 살아도 받는 복이라면 굳이 내가 왜 인내하고 복을 받는 거를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하고 예수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참아내야 하냐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벌어져요. 근데 왜 바울은 자꾸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요구하는 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해받습니다. 배신당합니다. 사랑을 줘도 의심합니다. 끊임없이 공격당합니다. 괄시받고 멸시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땅을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받아내는, 받고 있는 이 땅의 대접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복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목적이요, 내가 얻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처럼 살면 내가 정말 전심으로 상대를 위하고 노력하고 마음과 뜻을 다 하는데 상대는 오해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받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생각하고 그 마음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세 사람이 걸어가는 삶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설책을 읽다가 그 소설의 주인공의 얘기가 너무 리얼하게 다가와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꺽꺽거리고 운 적이 있어요. 이게 사춘기 시절 때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읽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이 창자 밑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그 눈물인데 갑자기 제가 소리내서 울면 옆방에서 놀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입에 주먹을 넣고 차면서 꺽꺽거리고 내가 이러고 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울었던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어젯밤에 준비하다가 아, 요거에 맞는 예화를 그걸 쓰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책을 꺼내서 다시 읽었어요. 그 부분을 읽는데 예전에 이렇게 꺽꺽거리고 울었을 때는 그 10대의 어린 나이, 그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울었을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보는데 아유 이게 지금 50이 넘었는데 여전히 아주 참지 못하게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 소설은 다름이 아닌 브라질의 소설가 조제 마우루지 바스콘셀루스가 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입니다. 저자가 자기 옛날 거를 돌이켜서 생각해서 쓴 자전적 소설이에요. 아마 꽤나 많은 분들이 분명히 읽었을 거라고 생각되기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 근처에 살고 있는 5살 사내 아이 제제를 주인공으로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제제는 온 집안 사람으로부터 매일같이 폭력을 당합니다. 아동학대를 당해요. 아니 5살짜리가 잘못을 하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크게 한 게 있다고 그렇게 매일같이 매질을 당해요. 실직한 아빠는 물론이거니와 손인 누이 역시 힘들어서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못 때릴 때까지 그 애를 때려요. 형도 옆에 있다가 말리지 않고 같이 패요. 정말 가족들로부터 엄청 맞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아요. 맞다가 하도 맞으니까 제자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 안에는 작은 악마가 살아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악마가 나를 이렇게 살도록 부추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제재가 매 맞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제가 꺽꺽거리며 울었던 것은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제재가 어느 날 결심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5살짜리가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결심해요. 장난을 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아빠를 쳐다보니까 아빠가 실직했거든요. 갑자기 아빠가 너무 가엾어 보이는 거예요. 슬퍼 보여요. 창문을 내다보고 있는 모습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그 제재가 내가 아빠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다 딱 한 가지를 생각해내요. 그게 뭐냐면 노래를 불러드리면 아빠가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동네 노래꾼 아리오발도 씨에게서 배운 노래를 기억해내요. 그게 탱고였는데 그 노래가 그 어린 5살짜리 애가 듣기에도 멜로디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아빠를 위해서 내가 이 노래를 부르면 아빠가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빠를 쳐다보면서 앉아서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밝은 달빛 아래서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그러니까 제재는 가사의 뜻과 의미를 모르고 멜로디가 좋아서 아빠를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들은 아빠가 갑자기 제재를 부릅니다. 그리고 너 이거 무슨 노래야? 라고 물어요. 제재는 아빠가 묻기에 아빠가 좋아해서 이렇게 찾아서 부르는 줄 알고 노래를 또 부릅니다. 나는 발가벗은 여자가 좋아, 발가벗은 여자가 좋아, 밝은 달빛 아래서 발가벗은 여자가 좋아. 아빠가 화가 난 얼굴로 제재에게 너 다시 불러 얘기해 봅니다. 제재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빠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드리는데 아빠는 왜 눈에 핏기가 가득한 채로 나에게 이렇게 무섭고 험한 얼굴로 나를 대할까? 무서웠지만 아빠가 부르라니까 또 부릅니다. 나는 발가벗은 여자가 좋아, 발가벗은 여자가 좋아, 달빛 아래 발가벗은 여자가 좋아. 아빠가 뺨을 때려. 또 불러. 또 부르라니까 또 부릅니다. 또 때립니다. 또 불러. 또 때립니다. 부르고 또 때리고가 반복됩니다. 제재는 이해를 못합니다. 아빠가 부르라고 해서 불렀는데 때리니까 내가 지금 더 이상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합니다. 부르라 하니까 또 부릅니다. 또 맞습니다. 제재가 참다 못해서 아빠에게 소리칩니다. 살인자! 차라리 날 죽여요. 이 말 들은 아빠가 갑자기 허리띠를 부릅니다. 그 허리띠에는 2개의 쇠고리가 달린 허리띠였어요.
제재는 그 허리띠로 죽기 직전까지 맞습니다. 제재는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빠가 나를 죽이려나 보다. 근데 왜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재는 단지 아빠를 위로하고 싶었던 것 뿐이었는데 왜 이렇게 자기가 하염없이 맞는지를 모릅니다. 제재는 단지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명하시는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내 진심과 열심과 정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렇게 열심한 만큼의 보상이 있지 않습니다. 보상은 고사하고 배신당하고 비방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것이 정의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신자의 삶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그 말씀은, 그 의는 세상의 시각으로 규정되어지는 정의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가 행하는 의, 세 사람이 행하는 의는 이 사회가 말하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리주의는 최대의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얘기합니다. 다수가 행복한 것이 곧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수에게 꽂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 하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 하나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거친 것을 얼마나 이겨내었는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정의예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오히려 망가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얼마나 험하고 가슴을 치는 일인지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자로 빚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여 나는 할 수 없으니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소서라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림, 그분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져서 나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의를 이루소서라고 엎드릴 때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곧 세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이요, 길이요, 이루어야 될 목표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로 인하여 오늘도 내게 주어진 세 사람의 길을 기꺼이 당당하게 일어서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